뭐 철학적으로 종종 질문하고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그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사람마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누구고 어디 살고 부모님은 누구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볼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저는 김기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김기남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조금 이름을 짓는 분에게 부탁했대요. 이름을 지어달라고. 결과적으로는 잘 안 지어졌어요. 이름이. 돌림자를 예전에는 많이 따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김남기가 맞대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제 얼굴을 보고 제 얼굴에 여러분들이 김기남으로 보일 텐데 김남기라 그러면은 장난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런 실수로 저는 김기남이 된 거예요. 근데 김기남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한에 아주 고위급 관료 있었잖아요. 김기남. 제 이름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김기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 혼자 독점한 게 아니고 북한의 그 고위직, 그 세상 떠나신 걸로 기억이 되네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축구선수도 있었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김기남입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면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 뭐 40년 전이죠. 찾아보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이미양 권사님 이름도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이름을 보면은 아니 이 이름은 나 독점인데 다른 사람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김기남입니다, 이미양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죠. 여기 다른 사람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생각해봤을 때 저는 뭐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당신은 국민학교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그렇게 설명하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뜻은 있었어요. 뜻은 근데 그 어떤 그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한 거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변함없이 하나로 계속 유지 보존된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좀 있었긴 했죠. 초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부흥회도 많이 가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 같다. 그거는 뭐 이론적이나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린 나의 지각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신 것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면 목사가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었다가 또 조금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고등학생 뭐 이렇게 가면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조금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고비 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합격을 하게 되고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대략 목사수를 32살 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 6년을 김기남 목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김기남 목사. 처음에는 이게 되게 무거웠어요. 우리 김윤진 장로님께서도 장로님으로 피택되고 임직하시고 난 후에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분이 생긴 것처럼 저 역시도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전에는 아무 그런 살았는데 그 다음에 김기남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게 이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볼 때는 뭘 생각해 보냐면, 김기남이라고 하는 이름과 김기남 목사라고 하는 이름 같은 사람이긴 한데, 목사는 나 혼자만 저 혼자만 목사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기대되는 어떤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교인들이 저에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도 그것이 저에게 그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본래 나는 뭐지? 본래 나는 김기남 목사가? 저는 본래 김기남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이 김기남이라는 이름과 어쨌든 처음에 무관하게 태어났어요. 이름도 또 그 후에 진 거니까.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김기남 목사 혹은 뭐 김기남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를 규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들은 솔직한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해요. 또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엄마는 누구고, 그래서 나를 설명할 때 그 배경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때때로 그것이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는 안타까움이기도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자기가 누구냐를 얘기할 때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출신 이런 것들이 또 나를 강제하기도 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내가 살아갈 때는 내 자신이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저는 김기남 목사가 아닌 삶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근데 김기남 목사가 아닌 삶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면이 또 어떻게 보면 나의 것으로서의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타이틀, 배경 또는 직분 이런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상자 안에 갇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사회는 출신, 학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머리가 좀 똑똑해서 나는 이런 출신이야, 이런 계통에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기대하고, 스스로도 나는 그렇게 스스로 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더 자신의 날 것으로서의 자신을 또 모르고 살아가고, 어떤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어느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실제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건, 환경, 타이틀, 직분 이것이 난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세상 다 살고 난 다음부터는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못 살았네.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한 대로 살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한 것을 받아서 또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또 살았고, 그러다 보니 자유가 별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네. 인생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이 나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나의 어떤 직분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로 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를 묶어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발견해 보려고 애를 쓰고 마침내 발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아주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런 규정에 놓음으로써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참 자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묶어놔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러한 출신, 이러한 배경, 그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규정, 어떤 이미지, 그것이 어느 날 자기가 돼버린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타이틀, 규정, 이미지, 사람들의 기대. 거기에 맞춰 살면서 너무 바쁘고 때때로는 피곤하고 그것은 좀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를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31절에 나오는 이 핵심 인물,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이름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인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라합 앞에 따라다니는 칭호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은 태어날 때부터 기생이었나요? 라합은 태어날 때부터 기생이지 않았겠죠.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났었고요. 라합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거고 우리나라는 태어나고 이름 한 달 만에 이름을 지어야 된 걸로 기억이 되네요. 요즘에는 시한이 있나요? 아기 태어나면 한 달 정도는 이름을 지어야 되고 호적신고, 호적을 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근데 그 전까지는 또 이름이 없는 거죠.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정해놓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름 정하려고 한참 가다가 겨우 이름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라합도 언제 이름 졌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라합은 아니었고 태어날 때는 애기였고 태어날 때부터 기생도 아니었어요. 너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기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라합이 기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연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라합은 기생이다 이렇게 알아버리지. 근데 라합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대단히 유감스러울 거예요. 왜 나는 기생이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날에는 뭐 기생이라고 하진 않죠. 예전 오래된 말이죠.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또 세번역 같은 데를 보면은 더 세요. 이 기생이라는 말이 더 세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하층민 같은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라합을 그런 표현을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 됐어요. 그러면은 라합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정체성이 처음부터 기생은 아니었지만 어느 어떤 계기 시점을 지나면서 그냥 자기는 그냥 기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생. 또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창녀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살아가면 두 가지가 이 라합을 규정하겠죠.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저 여자는 우리 개혁성경으로 기생이네, 기생가네. 그럼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뭐 들리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규정하는 그 규정과 그것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또 기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자기 정체성은 기생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기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어쩌면 뭐 높이뛰기를 뛸 때 우리가 벼룩의 높이뛰기라는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벼룩이 뭐 팍팍 통통 튀는 저는 제가 시험을 안 봐서 몰라요. 그런데 뭐 통통 튀는데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뭔가를 갖다 놓으면 튀다가 거기 자꾸 머리가 부딪히면 더 높이 튈 수 있는데 거기서 그만큼밖에 안 튄다. 이런 예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시험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그건 사실 벼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만들었거나 그게 사실이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가 자기를 규정하면 사람은 그 이상 성장하거나 발전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막을 이 덮개를 이거를 어떻게 치워버리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라합에게도 사실 그런 면이 있었을 텐데 그 위에 있는 어떤 덮개가 기생이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체크를 안 해놨어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그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의 족보, 그럼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와요. 쭉 나와요. 그리고 5절로 가면 살몬이라고 하는 뭐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밖에 없죠. 잘 모르죠. 살몬. 근데 그 위로 가면은 살몬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살몬까지 왔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룻도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룻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도 나오는데 여성 이름이 나오는데 이 5절에서 라합 앞에 보통 이야기하는 구약성경에 기생이라고 얘기했던 라합하면 기생인데 이 기생을 딱 떼버리고 여기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신약성경 이후에는 라합은 라합이다. 근데 그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별한 여성으로서의 그런 라합을 얘기합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즘에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신나죠. 뭐 대한민국의 야구도 굉장히 재밌어서 많이 보지만 저 미국의 이종우라고 하는 이종범의 아들 이종우라고 하는 선수가 금년에 아주 성적이 좋아요. 이종우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어떤 계보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아주 중요한 선수로 딱 들어가 있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얘기할 때는 막 이정우라는 이름이 이제 생각나듯이 지금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빼고 이정우 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뭐 샌프란시스코 뭐 자이언츠인가 뭐 그런 팀이죠. 근데 이 라합은 딱 기생 아니야? 기생이 신약성경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뭐가 붙냐면은 예수님의 계보. 처음에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뚝 들어가는 거죠. 영화 끝나면은 마지막에 엔딩 뭐 있어요. 이게 자막. 마지막 자막이 쭉 올라가고 거기에 중요한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 이름이 툭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 원래는 기생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생이라는 걸 떼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의 라합이 신약성경 외에는 이렇게 남겨진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에는 그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리고 31절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는 걸 강조했다기보다는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멸망을 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순종한 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라합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중인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생이라는 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한 사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구별되는 순종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31절 계속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인 거죠. 믿음으로 이 라합의 그러한
행동, 그래서 기생자가 결국 떼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상황의 그 배경 속에는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볼 때 그거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공통점에 묶여 있을 그런 존재이다. 믿음으로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어떤 공통 분모에 이렇게 엮여진 사람이에요. 라합을 얘기할 때 기생 라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인생이 마침내 어떤 인생을 살았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인생.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기생 라합은 아니지만 제각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동원되는 여러 자기의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긍정적이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자꾸 몇 마디씩 얘기하면 그게 자기가 돼버려요. 조금 그분은 좀 투명스러워라는 얘기를 누가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도 그렇게 느꼈어? 내가 봐도 그분 투명스러워 라고 한 세 사람쯤 얘기하면 그게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난 투명스러운 사람인가? 또는 반대도 있어요. 아니 그 권사님은 참 정이 많으셔. 정이 많아. 그러니까 왜 정이 많냐? 지난번에 식당에서 뭐 있는데 그거를 나를 2개를 챙겨주더라고. 근데 정이 많으신 분이야. 참. 그럼 몇 사람 얘기하면 정이 많은 사람이 돼요. 좋은 그런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거는 또 좋지만 어느 경우는 사실 그렇게 나를 규정해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규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말 같은데 별로 안 좋은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김 목사님은 강한 사람이잖아. 쓰러지면 안 돼. 김 목사님이 쓰러지면 안 돼. 강한 사람이잖아. 예를 들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스스로 속마음으로 나도 사실은 내일 쓰러지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못 쓰러지겠는 거야. 난 좀 쓰러지고 싶은데.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나도 내일 빠지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 눈물이 없는 사람이잖아. 나도 내일 오늘 저녁에 좀 울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는 것이 또 이상해져. 반대도 있죠. 권사님은 좀 소심하잖아요. 뭘 보고 그런지 모르지만 좀 소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내가 소심한가? 그래서 소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소심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도 또 있어요. 살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라합은 사람들이 당신은 기생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왔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배경이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이 말씀의 배경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듣는 것도 쉽지가 않고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경우는 내 입을 열어서 내 소리가 나오는 것도 참 좋은 시도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한번 힘들지만 여호수아 2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요? 라합에 대한 얘기예요. 라합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한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씩 제가 2절, 여러분이 2절. 아니에요. 다시 마음 바꿨어요. 제가 마음 바꿨습니다. 변덕이 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한 절씩.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명이 한 절씩.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중에 누구나 한 절, 또 누구나 한 절,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행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는 네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명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부르짖다가 찾지 못하니라. 23절은 김민영 반주사님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김민정 본사님 23절 그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분내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다시 무리를 돌아가. 24절 김윤희 장로님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읽는 경험 자체가 참 순종을 잘하셨어요. 왜 읽으라 그래? 순종하는 게 참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 연습 잘하신 거고 또 내 목소리를 읽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행하라. 그 말씀이 1장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요단 건너로 보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여리고 전쟁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 정탐꾼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성벽 위에 있는 집인데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게 얘기가 샜는지 그 왕에게 그 여리고의 성주에게 좀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고, 정탐꾼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그 왕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혹시 사람이 들어왔느냐?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왔긴 왔는데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집 위쪽에 2층 다락방 같은 데다가 숨겨줍니다. 그걸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병사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찌 보면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라합을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배신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배신자 하면은 요즘에 좀 유행어가 배신자이래요. 근데 배신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믿음을 실천한 자, 순종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 능력을 알아본 자 이렇게 구분하지 민족을 배신한 자 그런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속적으로는 너 잘못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실천했어. 근데 라합은 그쪽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히브리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통치자의 명령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뭔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하여 용기 있는 순종으로 왔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2장 8절 9절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라합은 뭘 얘기하냐면 소문을 많이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좀 막 광야를 막 시내 광야를 누비고 다니는데 여러 민족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냥 승승장구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에 들은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 인터넷이 있어서 금방 듣겠지만 인터넷이 없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를.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안 오라. 그런데 뭘 하냐면 이 부분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그러니까 라합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민족 뒤에는 누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신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합니다. 우리가는 말하자면 여리고 사람들, 라합뿐만 아니고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민족이 조금 좀 아주 무서운 민족이고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뒤에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이 사람들을 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한다. 아, 이 친구들 센 친구들이야.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란에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든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어떻게 들었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다 들었다. 들었는데 라합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길 거야.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민족이니까. 이들이 이길 거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쪽으로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 혹은 반역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히브리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아본 자, 그래서 그쪽에 손을 들어준 자, 그쪽 편으로 붙은 자, 그쪽 줄에 선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그 말씀이 11절 끝에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대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잘 숨겨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약은 생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뭘 필요하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거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 교인들에게 라합을 봐라. 그것은 배신이 아니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서면 돼.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된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을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줬죠. 구원의 표, 빨간 줄을, 빨간 띠, 붉은 띠를 그 집에다 이렇게 달아놨죠. 그랬습니다. 반대로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멸망했다는 거예요. 열교성이 망한 거예요. 멸망했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왜 멸망했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규정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라합은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왜 살았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를 원할 때 사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편에 서지 말고 순종한 사람 편. 근데 순종한 사람의 뜻은 뭡니까?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뭔가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이 사람들 뒤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되게 센 신이야 라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면 믿음으로서는 매우 부족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빨간 줄을 내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만 하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께 다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합은 그 믿음을 구체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순종의 모범이 된 거, 그리고 구원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
우리들의 표현으로 얘기해보자면 믿음은 과거를 뛰어넘는 용기인 거예요. 과거. 우리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이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 기생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기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먼저 붙이고 싶죠. 어제 기생한다. 기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뭐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걸 만드는 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만드셨구나.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난 이렇게 규정하든 저렇게 규정하든 뭐 속이 넓든 속이 좁든 뭐 싸납든 싸납지 않든 뭐 마음이 온유하든 온유하지 않든 교만하든 교만하든 사람들이 나한테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겁먹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용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한 거에서 좀 벗어나는 거.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